제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오직 주님 높이는 나라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는 아픈 마음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당신 선포하며 사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부으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내비하며 주님의 선민을 아멘 아멘. 땅의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부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는 이 제목 갖고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함으로 요한일서 5장 5절로 13절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의심되는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 대상이 되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 배우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맺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위원회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결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증거 불충분이 그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도됐던 신문 기사 중에 한 세션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모름지기 세속재판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근거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재판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재판이 진행될 때 그것이 특별히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민감한 재판이라면 그 재판이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혀지기에 우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의 재판을 믿지 않는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여든 야든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정치적 사안이 민감한 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뒤집히는 것이 세속적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세속적 판단의 증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침에 판단이 이랬다가 저녁에 판단이 이런 조변석계의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는 대단히 명징하고 대단히 분명하고 대단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증거의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증거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한 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스토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화이고 비유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론장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종말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정점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한 부류는 오른쪽에 있고 한 부류는 왼쪽에 있을 거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부류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고 왼쪽에 있는 존재들은 염소 같은 존재들일 것이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을 염소로 비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해석인 줄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요구하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자 주님께서 비유 하나를 끄집어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막 확인하십시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단순히 말합니다. 주께서 비유하신 말씀 속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증된 약속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아했고, 그 의아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자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임금, 결국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임금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이런 증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 25장 37,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같은 존재들이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주님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읽어드린 37절 39절에 나오는데 몇 가지 추림이 이렇습니다. 어떤 이가 배가 고팠는데 음식을 주었다. 어떤 이가 목말랐는데 물을 주었구나. 어떤 나그네 자가 춥고 헐벗었는데 그에게 옷을 주었고 그를 보살폈구나. 어떤 이가 병들어서 아파했는데 그를 위해서 극진히 케어했구나.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일을 행한 거예라고 주께서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생뚱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나? 양들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생뚱맞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언제 했죠? 그러자 주님이 결정적인 말씀 하나 합니다. 그 결정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목하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께서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그 구원받을 말한 일은 뭐냐면 옆에 있는 작은 자,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마이크로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데 그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어. 그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야.
그게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의 도식이 그려집니다. 공식도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대전제하는 겁니다.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전제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전제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다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 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이 환대라는 단어에서 호스피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봐주는 의미거든요. 돌봐준다는 의미를 갖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 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는 뭐냐?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증거임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25장을 말씀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본문 우린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나눴죠. 여러분 첫 번째 나눴던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적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믿는 게 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갖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선포했어요. 2주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역설했죠. 기억나시면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 것을 믿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나의 세속적 이기적 자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죠. 세속적인 이기적 자를 내려놓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며 그 믿음의 증거는 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부연 설교를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졸음 돋게 칠겸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불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읽긴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도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는 6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의하고요. 설교를 하는 목사는 본문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철저하는지 몰라요. 정말 철저히 하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은 6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분명히 한글로 기억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 설명할 건데요. 첫째는 번역 성경 중에서 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게 있을까를 봤어요. 유진 피터스 메시지를 보다가 이거는 유진 피터스 메시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이 있는가를 봤더니 표준세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6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완벽하게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개역 개정판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습니다. 곧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 더더욱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됐겠지만 역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담임 목사의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풀겠습니다. 대단히 쉽게 풀어보려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아내가 그래요. 당신 요즘에 설교가 조금씩 쉬워지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게 용기가 됐어요. 용기가 됐으면 됐는지 아십시오. 용기가 됐어요. 근데 이 본문도 쉽게 해석해 보려고 만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어필될지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씀 있으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슴이 안 움직이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라고 하는 위치가 있었던 주님인데 당신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하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야, 우리 교우들은 진짜 담대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아멘 죽어도 안 해.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의 높은 신분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뒤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보십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하죠?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사를 완성한 지 한 70년 정도 어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지근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았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 편지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닿긴 해.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우리에게 믿게 되어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요한 1서 저자가 그것들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위에 셋, 밑에 셋.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위에 셋,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존재가 위에 셋, 땅에 셋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 표준 세 번으로 보셨지만
위의 셋,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를 증언해 주는 분이 위의 셋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위의 셋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러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뭘까? 아버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위에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한 존재가 셋인데,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 당신이 그래요. 당신이 그렇고 또 누가? 성령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삼위일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땅에 있는 셋입니다. 땅에 있는 셋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셋이 뭐냐? 이 셋, 오늘 조금 전에 개역 개정판을 읽었습니다. 이 셋이 뭐냐면 영과 물과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영과 물과 피가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추적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영, 성령입니다. 물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물이라는 개념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 뭐죠? 세 번째 뭐냐 하면 피가 있는데, 피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종합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증인 셋,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땅에 있는 증언자 셋,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증언자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자, 여기까지 해석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공통분모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신데,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까? 어떻게 증언할까? 여러분, 서영석 박사가 자기의 추석서에 추석한 내용을 하나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증언자로, 물은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모델로, 피는 예수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증언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모델로, 세례 요한은 물이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모델로, 그리고 예수 당신은 내가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보이는 모델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걸 묶어버리면 우리는 9절 10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제했습니다. 위에 셋, 밑에 셋. 전제했습니다. 전제했는데 이 여섯 가지를 묶어버리면 9절 10절이 해석이 돼요. 9절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적어도 위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 셋, 땅에 있는 증언 셋을 합쳐보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임을 선포하고 있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선포하는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우리는 결론적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고요, 곧바로 오늘 교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마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레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의 주군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레마로 정했는데요, 우리 주차장에 조금 길 건너가면 서부동 성당이 있습니다. 서부동 성당에 천주교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와 같이 5월 마지막 제초로 지키지 않고 성령 축제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동사무소를 갔다가 오다가 플랜카드 걸린 걸 봤어요. 성령 축제절에 맞는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캐톨릭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똑같습니다. 거의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성경 요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다 같이 하면 합시다. 그럼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도대체 뭘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교훈은 생각보다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내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폼 잡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이 메시지에 맞는 구약 성경의 한 내용을 설명할 텐데 따라오십시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에스겔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읽기가.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8절이 에스겔서에 담겨있는 가장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했는데 못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지 말라, 네 아들이 할 거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자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상들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 뒤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솔로몬을 헌당합니다. 헌당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영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영은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영이라는 루하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마음이 합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성령이 솔로몬 성전을 가득했다는 것은 마음이 흡족했다는, 하나님께서 참 기뻤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때부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거주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모든 자를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축복할 것이고 이곳에서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복 줄 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명징한 마음에 아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을 때쯤 돼서 솔로몬이 마음 변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건축을 완성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영왕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속해서 북왕국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남쪽에 있는 왕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양다리 걸치고 등등등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죠. 짓밟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솔로몬 성전에 대한 빠른 속도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읽었던 에스겔서에 있는 10장 18절의 말씀에서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단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연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아름다웠던 거주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패역감 때문에 성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정말 역겨웠던 일 때문에 도저히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주하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이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문지방에 섰다. 여호와의 영이 섰다. 그런 뒤에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시냐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로 갑니다. 에스겔에게로 갑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주하셨다. 네. 이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집을 떠나겠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의 거룩했던 거처를 떠나시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고전적인 주학자인 메추엘리가 가슴 아프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도록 거하시던 곳이었으므로 이것은 슬픈 광경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 임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틀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었다. 이윽고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전을 곧 떠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도록 중재하는 자가 혹시 없을까 하고 보시려는 듯 떠나기를 싫어하시며 여러 번 멈추어 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나게도 하시는 백성이라도 그들로부터 떠나시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노여워하시며 떠나시고자 할 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메추엔니의 주석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에 담을 게 있는데요. 성령님은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내주하고 싶어 하십니다. 반대로 떠나고 싶어 하시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내 심령이 성령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했을 때, 더럽혀졌을 때, 역겨워서 그 성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내 보좌에서 성령은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메추엔니의 해석을 하다가 해석을 인용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에게 은혜가 됐는데요. 주님이 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나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나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뒤돌아보십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떠났는데 성령께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떠났는데 혹시나 돌이키지 않았나? 혹시나 나를 다시 그리워하여 다시 역겨움을 내게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뒤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3절 찬양 여러 번 같이 불렀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이 그래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무서운 경종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 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동성이라는 말은 뭐죠? 내 안에 영구히 내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성령은 떠나세요. 반대로 내가 회개하면 성령은 언제나 다시 오십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세익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성전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현재화한다. 그래서 무기력한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인위적으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한다. 영들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재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미 그대에게만 성령을 날마다 의시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주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제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35년 목회를 하는 목사 중에서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신자들도 많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제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임하는 대단히 위험한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교회도 나름대로 안정됐습니다. 성도도 나름 섬기는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런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풍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옵니다. 안정적이니까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 안주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들었던 풍월, 들었던 익숙했던 목회의 스킬, 이전에 내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던 케이스, 이런 것들 갖고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리려고 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툭 치면 설교 나오는 35년 목회하면 저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 제가 거의 이제 무당 수준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35년 동안 목회한 사람들 갖고 있는 노하우고 스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갖고 밥벌이야 합니다. 그것 갖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저도 역시 예외일 수 없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정신 차렸지? 언제 정신을 차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린 게 언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성서를 묵상하며 글로 남길 때부터였습니다. 성서를 묵상하며 글로 남길 때가 언제냐면
개척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 15년 됐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묵상을 하면서 글로 나누기 시작한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저는 지금 뒤돌아보면 이게 없었으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합니다. 그리고 서재 나옵니다. 서재 나와서 제게 주어진 성서 묵상을 갖고 여러분 새벽에 드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저에게 주어진 맥체인 성경을 갖고 그리고 저에게 렉셔너리의 성경을 갖고 묵상합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분량이거든요. 분량인데 세 가지의 생명의 삶에 대한 텍스트, 맥체인 성경 구절 그리고 오늘 렉셔너리에 있는 교회적인 성서 구절을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다 읽는데 왜 다 읽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구절마다 다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잡습니다. 하나를 잡고 그 하나를 잡은 묵상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 묵상 글을 올려놓습니다. 제 노트도 되지만 여러분도 확인하라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말입니다. 들어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묵상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시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그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께서 제게 가장 많이 들려줬던 게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 목사야. 내가 이 시간에 맨날 매일 나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에 나는 너무 좋다. 내가 이 시간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치열함이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니에미야 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 들었겠죠? 니에미야 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인데 니에미야 4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려 하였다.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갖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복귀하시고 안 나온 분들은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제가 어제 새벽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 22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성령이 조명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공격하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지 말고 안에서 자라. 안에서라는 말을 제가 받았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서로 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나약하고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십시오. 떠나지 말고.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한 것은 성령이 그날 저에게 조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시분초로 말씀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독립적인 개인의 욕심이 많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서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아침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속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견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